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닮은 게 60가지나 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근데 우리가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범사에 형통.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줄 압니까? 여러분 요셉같이 그래 엄마는 어릴 때 동상 넣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10년 해먹고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 갇혀서 2년 썩어버리고 그래 살고 싶어요? 무슨 형통? 불통, 먹통, 막통이지. 요셉의 세월은요 불쌍합니다. 엄마가 동생 베냐민 넣다 죽어서 엄마 없이 자란 게 뭐가 좋겠어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보금자리에 가두어 두질 않는다니까요. 보금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지낼 때도요 형제들 사이에 적응이 안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제들하고 적당하게 타협, 야합해가지고 그래 살면 될 낀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님들의 과실을 아비한테 사사건건 고자질한 인간이 요셉이에요. 형님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성질이 꼬잡하고 치사빤서 같았다는 게 아니고 또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은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내는 그래 내 수박서리 해먹고는 못 산다. 얘는 그렇게 너무 덩쳐먹고 너무 집에 닭서리 해먹고 과실 잘못하고 실수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그 구별된 요셉의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은 인간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가 형님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형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먹으려고는 꿈도 안 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항상 코람되어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요셉의 인생의 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덕죄하오리까. 자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쭈쭈 하나 더 얻어먹고 그 수준으로 자기를 하향평가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하나님이 SK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이 제가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될 게 없어요. 요셉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살아갔고 요셉은 여러분 형제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는 것을 인정사정을 가지고 해석하지 마세요. 사람이 꼬잡고로 왜 같이 놀아먹고 일러 바치나 근데 자꾸 고자질을 하는 놈 나쁜 놈 요셉이 그랬으니까 왕따 당하지 아닙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꿈을 꾸는 사람은 함부로 막가빠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꿈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쓴물을 마시고 지금은 내가 학고방에 자고 지금은 내가 더럽고 처졌고 남들 보기에 거시기하지만 그 속에 이글거리는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창피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형님들하고 막 굴러먹고 아무렇게나 야합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못 살아갔기 때문에 형님들의 잘못은 자꾸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러 바쳐야지. 형님들이 망하는 게 좋겠어요. 일러 바쳐가지고 한 놈이라도 살아남는 게 좋겠어요. 그 요셉의 마음을 수준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사람이 얍삽하고 자꾸 고자질이나 하고 성질이 그래가지고 되겠나? 되지. 성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런 과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다 이거요. 수박서리 닭서리 해먹고 놈 사기치고 덩쳐먹고 내가 안 살겠다 이거요. 내가 굶어서 금식을 했으면 했지. 과실에 묵인 동조 야합을 하지 않은 사람, 형님들의 잘못에 적응이 안 된 스스로 왕따를 자처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미움받고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업을 할 때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 난 그 사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독야청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만 바라보고 갈 때 반드시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야, 니는 무슨 낙으로 사냐? 노래방에 가서도 노래도 아는 것도 없고 니는 뭐 술도 못 마시고 춤을 추는데도 그렇게 박자도 몸치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좋지. 야, 나 노래방에 가니까 막 실력이 나오고 막 살리고 막 챔버린 들고 흔드는데 보면 막 가사가 모르는 게 없고 막 점수가 99점 나오고 술집에 가서 막 머리에 내 거 다 이거 묶어가지고 막 챔버린 들고 막 아싸 좋아 돌리고 나르는 돈가스다 야 스텝이 안 보인다 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술집에 갔다 와서 이러는 건 아니고 텔레비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내 거 다 이거 묶어가지고 챔버린 흔들고 그치 타더라고 버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멋이 낙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멋대가리 없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낙으로 샀고 살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지? 다르다니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지? 무슨 멋대가리도 없이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새벽에 주유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가슴이 설레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자식들을 품는 거야. 의정부를 품는 거야. 대한민국을 품는 거야.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새벽에 꼴보기 싫은 놈도 축복하고 날라리 같은 놈도 축복하고 교인도 축복하고. 왜요? 우리는 우물밖에 깨구리라니까요. 남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길어먹는 보약.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보세요. 그 축복이 나한테로 다 들어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순간 남을 미워할 때는 분노가 내 영혼을 깔아먹어버립니다. 내 영적인 독소가 돼버립니다. 요셉이가 잘한 것은 형님들의 과실은 고자질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 타협을 굴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10년 정도 머슴을 해보세요. 10년 정도 머슴을 하면 자세가 딱 나옵니다. 사장님 비서를 10년 해보세요. 따라가는 것도 한 발 뒤에 약간 모가지 수그려가지고 메모지 들고 네네네 10년을 네네네 이래 하다 보면요, 딱 보면 체질이 비서 체질이야. 비서가 그러지, 뭔 비서가 목소리를 세종대왕같이 우렁차게 해가지고 무슨 비서가 풍채가 당당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비서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항상 비서는요, 각하를 잘 모셔야 되고, 비서는 여러분 사장님이 영광받고 자기는 약간 모가지를 수그려가지고 어깨를 수그려가지고 메모지를 항상 들고 네네네 휴대폰을 두고 드릴까요? 네네 뭘 갖다 드릴까요? 이게 항상 그저 서빙을 할 만반의 자세를 가지고 10년을 거짓하면요, 스텝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네네네 이래 된다니까. 그런데 요셉이는 10년을 거짓을 해먹은데도 이거는 사람이 거침없이 하이킥이요. 10년을 거짓을 했는데도 동화가 물이 들지 않고 때가 묻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미스터요 커피 한잔 해. 그럴 때 요셉이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요셉 것들 같으면 지가 먼저 사모님 꼬실 거예요. 요셉 것들 같으면 그저 사모님 꼬셔가지고 옷이나 한 벌 얻어 입고 차라도 한 대 사달라고 하고 그치도 안 하겠어요. 요셉 같으면 지가 먼저 걸떡거릴 텐데, 요셉이는 자기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지금 내가 잠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지금 내가 코코아 얻어먹고, 지금 내가 단팥죽 얻어먹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코람데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가는데,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현실에 타협을, 야합을, 적응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 갇히잖아요. 감옥에서 2년 썩을 때 요셉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출세만 해봐라. 내가 총리만 되는 날은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기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런 심보를 굴리면요,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요셉은 분노에 빠지질 않습니다. 자기 감정의 한계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게 요셉이 성공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데는 자기 분노에 빠져버려요. 내씨 못 살겠다 씨. 내가 이런 상태로는 더러거라. 내가 이런 상태로는 못 산다. 그래서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버립니다. 그 분노든 희열이든 영광이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저는 요셉의 세월을 보면서, 요셉의 세월에 중요한 것은 저는 요셉이 감정에, 분노에, 원한에 사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형님들한테 이 자식들이 말이야, 친형이 돼가지고 나를 팔아먹고 총리만 대봐봐라. 나를 팔을 때 동의 제청하는 걸 손들어봐. 순서대로 나와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원수 같고 한풀이하게 살아갑니다. 한풀이 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 파서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그 꿈 이루기까지 나가야 되지. 내 가슴에 한풀이하고 나를 창피한 원수 같고 나를 창피하게 하는 그놈한테 보복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핫바리로, 인생을 그렇게 저급하게 평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지고 형님들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형님들 날 팔았다고 그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다 잊어먹었다. 누가 날 팔은 줄 아나? 하나님이가 나를 미리 저기 선발 보냈지. 하나님이가 나를 일찍이 유학 보내려고 아버지가 생각을 하니까 17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잡아보냈대.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이 얹혀가지고 공짜로 쏘기더라고요. 그래 들어간 게 모세 시대에 벌떼 같은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분명히 요셉의 실수도 있어요. 100번 1000번 요셉이 고자질 해먹은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함부로는 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싸가지, 쏘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시대에 총리로 들어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총리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부흥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옵니다. 출애굽 역사는요, 요셉의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더만요. 요셉을 아는 임금 때는 부흥이 되고,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나올 때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가혹한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때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가혹한 세월을, 30년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 감옥에서 넘은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보냈지만은 머슴 생활에 쩔이질 않고 감옥 생활에 독한 데 빠지질 않고 그 분노의 원한의 분풀이에 자기 인생을 보내지 않았다는, 그게 요셉이 아주 위대한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어느 날 고착이 되면 그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머무르는 순간 그건 병이 됩니다. 우리는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이만하면 좀 됐다 아이가, 그때부터 시험 듭니다.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 보면 제가 섭섭증이 오네. 섭섭증이요. 내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면 잘한가 아이가, 세상에 내 같은 권사가 며느리가 있겠나, 시어머니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며느리가 딱 꼴보기 싫어집니다. 조년 봐라, 너한테 하는 싸가지 쏘가지 봐라. 며느리가 그럴 순 없지. 적어도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시험이 들고요, 섭섭증이 오고요, 그럼 점점 며느리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사건건 꼬라지 보기 했습니다. 그럼 그게 싸움이 되고 무단히 화를 내고 내가 기도가 막히고 얼굴이 이글거리고 일그러진 영웅이 되지, 아담하고 준수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독을 품으면 얼굴에 표가 나요. 화장빨이 안 먹혀요.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한 달 정도 안 떨어지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을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독한 게 나요. 뭔가 신랑이 좀 바람을 피웠든지, 뭔가 마누라가 속을 썩혔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정서적인 뿌리가 있을 때는요, 몸이 아픕니다. 그걸 참자니 믿음이 수준이 안 되고, 폭발하자니 너무 또 인간 또 천박한 게 뽀르게 날 것 같고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다 대가리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상선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섭섭증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요. 저는 그걸 아주 조심합니다. 제가 이 정도만, 여러분 목사로서는 제가 잘하는 거요. 주일날 설교를 9번 하는 목사가 몇 명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주일날마다 밤 12시 전에 우리가 교역자들 미팅을 안 마칩니다. 전부 체크를 다 합니다. 30명이 앉아가지고요,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아까 그 애기가 울던데 그 담당하는 교역자가 누구예요? 애를 진작 안고 나가야지 왜 빽빽 울도록 내비둡니까? 그러면 그 애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담당하는 그 자석은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집어넣는 건 아니고 내가 정신적으로 린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홍군형을 내는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쪽 분단에서 휴대폰을 올렸다가 이쪽 분단은 여전사는 것다 손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네가 잘못한 거예요. 들을 때 휴대폰을 뺐든지 휴대폰을 압수를 하든지 울릴 때 가서 훔쳐오든지 무조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분단에서 사고가 나면 그 분단 책임자라니까요. 그렇게 관리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니까 주일날 밤 12시 전에 회의를 안 마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요, 410명 출석하던 교회가 최근에 불과 몇 년 만에 성인들 어른 예배, 낮 예배 4,000명, 애들 2,000명,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부산 땅에서. 왜 그럴까요?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가보면. 성공이 뭡니까? 네가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도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니까짓 거 내까짓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자존심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성공이지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보면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대그룹은 이게 위기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보세요. 5년 뒤에 6년 뒤에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무엇을 팔아먹을까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나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 드신 분은 거조시로 밀고 나가면 되지만은 여러분 애기들은 부대찌개를 안 먹어요.
할머니는 부대찌개 먹어도 된다니까요. 5년 10년 뒤에 무엇을 팔아먹을 거 어디서 무엇이든 다시 만나려고 몰라.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격동하는 세월, 격변, 경랑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세월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5절에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러니까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호련히 문제가 옵니다. 호련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어떻게 데려가셨을까요? 호련히 불술에 불만해서 희떡 데려갑니다. 저는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철이 없었어요. 제가 철이요. 중3 때만 제법 덩치가 컸을 텐데 제가 상당히 조숙했기 때문에 중3 때도 제법 철이 드는 것 같은데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제가 신방을 가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제가 집사님 아버지 찬송 부르는 거 녹음을 남겨놓으세요. 아버지 성경 읽는 거 육서몽을 담아놓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철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나는 중3 때 철이 들은 줄 알았는데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목소리도 없으니까 내가 그때 아버지 찬송 부르는 거 아버지 성경 낭독하시는 걸 내가 테이프를 옆다만큼이라도 남겨놨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 아들 딸이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 딸한테 할아버지 찬송 부르는 거 목소리 갖다 내가 한 소절만 들려줘서 참 좋겠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왜? 철이 없어서 그때는 그걸 못 남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철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행연습 다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호련히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호련히 데려가시고 어느 날 호련히 가부돼버리고 그러지 누구 뭐 가부되려고 역사적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날 죽어본다니까요. 어느 날 뭐 잠시 안녕이라니까요. 밤새 안녕이요. 출근할 때 여보야 갔다 온다. 그러고 바로 천당 가버리는 거예요. 출근하다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애들이 고하던 애들이 많습니다. 호련히 때가 온다니까요. 전혀 준비, 전혀 마음가짐이 안 된 상태로서 호련히 들이닥치는 게 인생살이에요. 내 인생길에 예고도 없고 인생길은요 NG가 없어요. 생방송이에요. 호련히 들이닥치는 게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야 돼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나 나는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무슨 꼬라지를 만날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길, 복음 전하는 이 길, 사명 다하는 이 길은 나는 간다. 도도하게 걸어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자유와 배짱을 구가하며 살았던 사나이가 없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첫째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처자식이 없어서 홀가분한 것 같아요. 처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처자식이 없었으니까 거침없이 막힘없이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세월이 뭐라 했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으려는 특공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기를 욕하고 다니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 자기를 죽이려는 특공대가 있었고 얻어 터지고 감옥 갇히고 평탄한 세월을 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야 너 돈 좀 걷어가지고 피자하고 좀 사들러라. 그리고 오늘 우리 변호사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저녁 먹었는데 하여튼 좀 센 변호사님 한 분 돼가지고 무죄 변론을 좀 해라. 조기 석방을 좀 하도록 탄원서를 좀 적고 도장 좀 찍어라. 사도 바울이 너 돈 걷어가지고 사식 사본해라. 그런 말을 사도행전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석방,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걸어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사도 바울이 굳이 걸어서 댕긴 그때 자전거가 없었기 때문에 KTX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 댕겼겠지만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걸어서 물어서 강을 건너서 그 통신수단이 교통수단이 척박한 시대에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배가 뽀사져도 가고 태풍을 만나도 가고 광풍을 만나도 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침없는 하이킥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쉽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편리하게 수월하게 적당하게 적응해가면서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나약해 빠지고 조그만 시험도 해결을 못하고 헛가가는 이유는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나약합니까? 생각이 밀리는 거 생각이. 여기가 조사원이 그딴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머무를 수 없는 사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한 시대를 거절하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걸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말이 그걸 성별하다, 거룩하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요, 거룩한 백성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 남들이 다 넓은 길을 갈 때 의도적으로 좁은 길을 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왕따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합니다. 요셉이 출애굽의 핵심이라니까요. 요셉 핵을 파오는 게 출애굽의 끝이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근자에 그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요셉 현실은 왕따, 감옥살이, 모섬살이 더럽고 서럽고 원한 맺힌 세월을 살았지만은 원한이 그의 가슴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분노를 처리하세요. 한풀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항상 신바람을 유지하고 아싸, 이게 안 되면 그 순간 마귀 새끼가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심장에 또아리를 털고 이런 마음을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마음을 시기와 질투의 화순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상하고 화딱지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두려움의 감염이 오염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잘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어디 가든지 결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짜증과 핑계와 변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핑계하고 내가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옆에 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를 옆에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핑계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고하고 독대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고독을 즐기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어설프게 위로받고 쭈쭈 하나 얻어먹고 남한테 칭찬 얻어먹으려고 끈도 끄지 마세요. 왜 자꾸 이 시대 성도들이 나약하게 자기를 만들고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괴로워, 나는 힘들기 때문에 술을 한잔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려, 나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야 돼.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찜질방 가게 만들지 말라니까요. 찜질방엔 못 가도 기도의 골방을 가야 되고. 여러분 내가 사우나 가서 그런 찜질방 가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눈물을 짤짤 흘리고 무릎을 꿇고 다리가 저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콧물이 되고 찬송을 부르다 모가지가 끄끄 막혀가지고 더 이상 찬송을 못 부를 만큼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혼자 저 밑에 기도실에 가서 시끄 눌러서면 좋겠다. 그런 때가 몇 년이던 거. 언젠가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의정 봐서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이만하면 됐다 이거. 그 순간 뒷구석이 짜버려집니다. 그 순간 마귀 새끼가 안팎으로 쑥이 들어가. 그 순간 자식 새끼한테 흑암의 근세가 덮쳐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부흥의 중추적인 센터가 되고 여기서 북한을 품고 남한을 품고 중간이잖아. 중간에 여기서 그냥 가로 세로 종가 행으로 눈깔이 보이는 거 싸그리 다 죽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꿈, 주님 주시는 생각, 주님 주시는 소원을 품고 나가면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안 될 놈은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될 사람은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막 소원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기이한 복을 받은 사람은 기이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입을 넓게 열고 막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이게요 기도가 끝이 없어야 돼요. 소원이 막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요. 기도해도 막 응답받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곱이처럼 날이 새든지 말든지 막 환도뼈가 보사지든지 말든지 바지까지 붙들고 복을 주시든지 막 찌리 밟아버리든지 알았어 알았어. 응답받을 때까지 일사가고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이유가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데 기도하기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야곱은 기도할 때 나아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세상에 자격증 10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팥죽을 팔든지 장작권을 사든지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창피한 것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고 막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막 날이 새든지 말든지 막 축복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대가리 칼로 죽여서 막 축복 못 받고 죽거나 지금 잡아라 죽거나 그게 그거지 뭐. 그 야곱의 근성 포기할 줄 모르는 그 거침없는 기도의 야성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쪼도록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대충 자빠져 자고 대충 하니까 하나님 대충 역사하시죠. 대충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조상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보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먹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세요.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마음, 그 싸가지 쏘가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변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막 복을 받으려고 한장을 하고, 목마른 자가 타는 목마름으로 막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끌떡거리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는 떡 준다니까요. 부러지져야 되는데 마음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아이고 막 이래 살다 막 확 죽어쁘지.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습니다. 그저 기도라는 게 하나님 쭈쭈바 하나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세요. 기도를 그래 하면 기도를 세게 하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늦든지 빠르든지 반드시 상급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굳세게, 믿음을 줄기차게 물고 나가세요. 기도하다가 때리치우고 시험 들면 그만두고, 그게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빈부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때만 아니고 짜부러졌을 때, 암병이 들이닥치고 교통사고가 나고 호연히 집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떨어지고, 그럴 때도 자살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모가지 빳빳하게 들고 나가. 그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주제에 나를 본받아라. 감옥에 갇힌 주제에 사방을 우려 싹 받아봐. 끝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고만. 세상에서 누가 사도 바울을 끊으리요 막으리요 때리요, 죽여도 안 되고 가다도 안 되고 두드려 패도 안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배짱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서 넘주세 배워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각성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이런 무장이 됩니다. 이 시대 능력이 뭔지 아세요? 부도 났을 때 자살하지 마세요. 쪽팔릴 때 쪽을 파세요. 담대하다는 말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걸 담대하다는 뜻이랍니다. 담대한 게 뭐예요? 썰개 땀자 큰데 자, 감히 썰개가 부은 듯이 나가는 게 그게 담대합니다. 세상 다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세상 다 철판 깔고 살아가는 거지 뭐. 언제 돈 넣고 돈 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돈 좀 있다고 알라당거릴 필요도 없고 돈 좀 없다고 풀 죽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오케이, 부유해도 SK. 가난한 데나 부유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집구석에 몸이 아프고 그럴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않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 사장 해먹고 회장 해먹고 출세하고 성공한 게 믿음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부도가 나고 집구석은 짜버려지고 동네 창피를 당하고 내가 못 살겠다 어째 이놈의 집구석은 기도도 안 되고, 그런 시절에 자살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바람을 맞으면서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얼굴에 팽팽하게 긴장을 느끼면서 도도하게 나가세요. 제가 백지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불신 가정에, 종갓집에, 제사가 충만한 가정에 혼자 교회든 혼자. 전도는 무슨 전도? 내 혼자 서바이벌, 내 혼자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온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모가지 들고 있다 맞아 죽습니다. 교회를 성숙하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놈의 새끼가 일하기 싫으니까 예배당 가고, 교회를 성숙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일요일날 예배당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온갖 소리를 다 얻어먹고 벨꼬리 반쪽이고, 예수 만나면 팔자를 고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만났으니까 그 인생길에 흔들림도 없고 틀림도 없고. 여러분, 그 시절에 자살하지 않고 우울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체에 빠져 있지 않고 내 자신을 깨워서 저 높은 곳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협착에도 가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가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이 오히려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그때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그때 은혜를 알고 그때 만원짜리 하나 소중한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요, 목사님은 헌금 아까운 줄 아는데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해도 그렇게 한 거예요. 테프 팔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요, 헌금을 때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린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개미 군단이는 개미 군단. 십시일반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애껴서 한 거예요. 애껴서. 그래도 거침없이 됩니다. 예배당이 그냥 100억, 150억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1000명, 2000명, 4000명, 6000명 팍팍 거침없이 앓기. 왜 안 될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빠져 자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수월하게 쉽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가정의 기업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왕따 시키고, 의도적으로 좁은 길로 건너가고 떠나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시대에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머무르지 않은 사람들이고, 한 곳에 만족하고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옥 속에도 머물렀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무덤에도 머물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변화산에 화려하고 눈부시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그곳에도 안 머물러 계신다니까요.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갔다 싶으면 올라가시고, 올라가셨다 싶으면 내려가시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히트앤드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싸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회사 가서 풀고, 교회에서 또 구역이 집사장이 싸운 것도 지구세 가서 또 마누라하고 또 싸워가지고 풀고, 그러는 거지 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히트앤드런을 잘해야 돼요. 치고 빠지면 돼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고착이 되면 병이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시험은 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게 빠지면, 퐁당 빠지면 답이 안 나오지만은, 시험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시험에 빠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 밤을 지새우지도 말고, 자빠져 자요. 그럴 때는 독수리 오영자가 해결해 주겠지. 주님께 맡기세요. 주께서 하시겠지.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보면 임금님의 술을 맡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왕실에 임금을 독사를 많이 했어요. 임금 술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먹여서 독사를 시키고, 어떤 임금님은 밥에 표가 안 나게 서서히 독약을 섞어가지고 서서히 중독이 돼가지고 납중독, 독약이 중독이 돼서 옛날에 임금의 궁궐에는 암투가 벌어지만 독사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느헤미야한테는 임금의 술을 담당하는 걸 맡겼다. 그건 임금 술이나 따르는 그런, 그게 아니고 그 시대 청와대의 핵심 참모, 그 시대 청와대의 비서실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 아주 여러분 나라의 고관 대작을, 핵심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니고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임금 때 아주 그 시대요 청와대에 출세한 사람이요. 그러면 저거 집구석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한 세월 살아갈 수 있지만은,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허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무하고 성벽은 다 자빠지고 동포들은 고통 중에 신음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생 출세해서 대가 말까 그거를 한 방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고향 땅으로 가서 각하 어명을 내리시고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훈장 받고 표창장 받고, 아닙니다. 십자포가 날아오는 거예요. 저기 별짓을 다 한다. 저기 뭐 해먹으려고 온갖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리더십이 나타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스스로 안락을, 쾌락을, 편리를 거절한 사람들, 스스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자초한 사람들, 스스로 십자가를 걸머진 사람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어떻게 하면 쉬는지 아세요? 내 멍에는 쉽고도 가보니, 그 내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내가 걸머질 때 진짜 안식이 온다는 이 말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시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틴에는요, 멍에라는 게 말을 끌고 갈 때, 소를 끌고 갈 때 소 여기에다 걸치는 게 멍에예요. 멍에를 끼다는 걸, 이만한 걸 멍에를, 소도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소를 여러 마리한테 목에다가 멍에를 걸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기 전에 소끼리 싸움을 시켜가지고 제일 힘센 소를 중간에 세워놓으면, 힘센 소가 멍에를 목에 걸고 끄떡끄떡 하면 옆에 있는 이것들은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내가 주님의 멍에를 걸머쥐면 주님께서 내 부족과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무거움과 허물과 고통을 걸머쥐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른 양이에요. 예수님이 걸머쥐고 가면 나는 옆에 그냥 끄떡끄떡 따라만 가면 그때 안식이, 평안이,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 멍에를 내가 지어야 됩니다.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따라갈 때 이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는 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루마가 갈 때, 자전거가 갈 때 자전거 위에 내 가방만 걸쳐놔도 수월하게 갑니다. 자전거 따라가서 가본 적이 없는 모양인데 구루마가 갈 때요 내가 요 가방만 얹어놔도요 쉽게 따라가집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 쟁기를 끄는 소가 이런 말이 있을 때 중간에 힘센 소가 얼반 힘을 다 쓰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수고를 다 걸머쥐고 세상죄를 홀로 담당을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들러붙어만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포도나무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자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로 안락한 생활, 진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안식을, 평강을,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거든 좁은 길을 가지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 뜻으로라도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절대 안식하지 마세요.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지를 말고 축복의 정상을 내다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복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복을 주실까?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꿈꾼 이상으로, 믿음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세대의 그 꿈을 이루고 여러분 세대의 할머니가 꾼 꿈이 자식에게 나타나고 여러분 세대의 할아버지가 꾼 꿈이 아들, 손주에게 나타나고 이런 기대 이상의, 기도 이상의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